너희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이 창궐할 때는 모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설립 예배도 미루면서 예배를 드릴 때를 기다렸습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감사하고 좋은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저희 교회를 설립한 지 17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을 경배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집을 사고 팔 때 계약을 체결해요. 서로 합의하에 값을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후 매도자와 매수자가 확인 도장을 찍어야만 매매가 성립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아무리 내가 원하는 집, 마음에 드는 집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정말로 아름다운 집을 지어놓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기만 하면 그 집을 내가 너에게 거저줄게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마련하신 그 집은 들어가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기만 하면 거저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집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 성도들은 새하늘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영생을 받은 자로 이 땅에서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낸다면 그리스도의 왕권에 우리는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디도서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내가 사도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은 나는 혼자서 열심히 할 수 있어. 그런데 내가 사도가 된 거는 바로 여러분들의 영생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죠.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약속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신 것은 영생의 소망을 따라서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디도서 2장 1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누가 물어봐도 잘 알 수 있겠죠. 나는 하나님 나라의 선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내가 태어난 거야 라고 말하면 된다는 거죠. 물줄기 교회도 택함받은 성도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을 위해서 세워졌다고 믿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니 여러분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드리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정의는 모든 사람은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을 먹음으로 하나님과 죄의 담을 쌓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과 교제하고 싶으신 거예요. 함께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나를 닮은 내 자녀들에게 그거를 주고 싶은 거지요. 그래서 독생자의 보혈로 죄의 담을 헐게 하셨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내 자녀야, 너는 선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야 라는 칭의를 주신 거예요. 죄인들은 스스로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으로 만들어 줬단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하나님도 알았을 거야 라는 거지요. 우리는 뭐라 그래? 그 자녀를 보면 그래 지 부모가 누군지 알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로 인해 사망에 갇힌 사람들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나사로처럼 걸어 나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세주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400여 년 전에 일어난 출애굽 사건과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라는 구원의 역사를 예표해 주셨어요. 요셉을 통해 애굽으로 들어간 야곱의 후손들이 번성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가 위협이 될 만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야곱의 자손들을 노예로 부리면서 협박하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공포를 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출애굽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고난을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신 거지요. 자, 우리가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은 아무 일도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왜?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천만에요.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하나님도 일하시지 않는다 말이죠. 모세에게 능력과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 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을 당하며 감당하지 못할 고통을 받은 애굽 사람들은 무조건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백성이 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이 순서를 잘 아셔야 기도한단 말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너지는 애굽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아,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분이네. 한 가지 재앙을 그들이 받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구나.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를 몇 달만 안 와도 어때요? 다 교회를 떠나요. 지금 교회가 너무 큰 문제 아닙니까? 지금 성도들이 교회를 오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굽 사람들이 한 가지 고난을 받을 때 10명이 돌아오는 거죠. 두 번째 재앙을 받을 때 100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이 필요하셨습니다. 한 가지로 빨리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한 번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10번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지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습니다. 그러자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난 것입니다. 6월절에 죽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살게 된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만 살 수 있다는 모세의 말을 믿어주었단 말이죠. 모세가 와서 뜬금없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와서 나가자 그럴 때 너 뭐야? 이러고 안 따라가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주었기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그들의 집을 넘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출애굽을 했고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강팍해진 바로 왕이 600대의 병거와 애굽 병사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자손을 쫓게 한 것입니다. 400년이 넘도록 애굽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그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 자체로 두려운 거라 말이에요.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 뒤에는 애굽 군사들이 진치고 있는 상황을 맞이하자 백성들은 모세도 하나님도 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들의 불평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그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이해가 안 될 수가 있어요. 우리도 그랬을 거요. 그런데 누구를 위한 출애굽인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고난을 줄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고난의 모든 중심에는 누가 있느냐면 우리가 있습니다. 내가 있어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나를 위해서입니다.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외칩니다.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오고 싶다 그랬어?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섬길게 라는 얘기를 해요. 차라리 애굽에서 벽돌을 굶다 죽는 게 낫지. 누가 광야에서 이렇게 먹지도 못하고 저들에게 죽임을 당한다고 했어? 돌아가겠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자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아주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14장 13절에서 14절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절대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큰 은혜를 잊고 불평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죄인이 맞습니다. 맞아요.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어떻게 그 은혜를 그토록 쉽게 잊을 수 있는지 정말 놀랍기만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불평하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며 채찍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난하게 살고 병들었다고 해서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미디안에서 양을 치던 그 모세와 이들의 고통이 무슨 상관이 있냐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400년이 아니라 수천 년을 노예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자자손손 핍박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길을 만들어 주셨다는 걸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약속을 하셨습니다. 자, 가장 합당한 때에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견뎌달라는 거죠. 그래서 모세를 지도자로 합당한 때가 되니까 부르신 거예요. 모세 역시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양만 치면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 지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보여주실 구원을 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서서라는 게 뭐예요? 너희들은 지금 아무리 방법을 찾아도 너희들의 방법은 사용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도움이 되지 않아. 제발 가만히 아무 생각도 하지 말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도움은 필요 없어.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 제발. 달려오는 애국 군사들과 싸울 용기가 없다면 모세가 하라는 대로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구원을 보라는 뜻은 인정해라 라는 뜻이에요. 인정을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선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인정하면 가만히 있게 되죠. 아이들이 부모가 아빠가 내가 해줄게 그러는데 막 뺏어 하는 애들은 뭐예요? 그걸 망쳐요. 그런데 아빠한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돼, 아빠가 해줘라는 아이는 그걸 그대로 가질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인정하면서 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들에게 애국 군사와 싸울 준비를 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는 홍해가 있고 저기는 군사가 오니까 빨리 흩어져서 숨어라고 말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두렵더라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울지 말고 소리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보이잖아요. 애도 눈 감고 우는 애는요, 하나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을 뜨고 봐야지요.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럼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며 너희들을 인도하신 그 놀라운 기적을 잊지 말고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로 너희들을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혼자 역사하실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그분의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믿음이에요. 지금 우리는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방법을 찾아요.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어떻게 할까 밤을 새워 고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흔들리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자기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 시간 동안에.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세요. 환경을 바꿔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게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외치긴 했지만 뒤에서 애국 군사가 쫓아오고 있는데 굽이쳐 흐르는 홍해를 보면서 가만히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저들이 도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만히 서 있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느냐 말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귀찮게 하고 혈기를 내고 싸우고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니까 도둑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간다는 걸 믿으면 믿음으로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움직이는 걸 보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서 따라가는 게 얼마나 재밌게요. 나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왜? 내 때가 안 돼서 나는 아직 고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이 시간에 이렇게 이 사람에게 이걸 보면서 가면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 처한 이 환경이 불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때문에 일하신단 말이죠. 아유, 제가 무작정 나를 저렇게 믿어. 이러면 어때요? 해주고 싶단 말이죠, 마음이. 그 능력을 인정하고 믿음을 선한 도구로 드려야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기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의 이 외침은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바뀐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곁에는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 저는 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메시지로 듣습니다.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거죠. 그럼 분날 거 하나도 없어요. 불행할 거 하나도 없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도록 어떤 행위를 보여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죄인이지만 일방적으로 출애굽하게 하셨고 홍해를 갈라서 길을 내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오벳에돔이 한 것이 뭐 있어요? 그냥 집에 가만히 있었어요. 내가 평상시에 그 지나온 인생을 믿음으로 살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거절한 그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다윗이 생각했을 때 그래 오벳에돔이면 감당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다윗에 보낸 그 언약궤를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인정한 것뿐입니다. 당신들이 다 두렵습니까? 그러면 저한테 주세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화를 주시면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라는 걸 인정한 거예요. 오베데돔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인정한 모세는 외칠 수 있는 용기가 생겼고, 그 외침을 들은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정했기 때문에 큰 기적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기적을 경험했지만 감사보다는 불평을 더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더 나은 환경과 더 나은 일들이 나에게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지요. 그래서 불평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것 알아. 제가 어느 분에게 감사하셔야지 그러면 감사한 것 알아요. 압니다. 그런데 불평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건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들으면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틀렸습니다.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은혜만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는 그 입을 다물고 모세를 위해서 뻗은 그 손도 내리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는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놀라운 은혜인지 알게 된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6절에서 48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냥 내 식구만 알고 나만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그릇을 더 크게 해주실 수가 없다 말이죠. 내 옆에 있는 사람, 더 크게 우리 교회, 이 나라와 이 민족, 그리고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서 크게 봐야만 하나님이 큰 그릇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얘는 한국에서 좁아, 한국이 좁아, 가자. 그러고 데리고 나가시는 거지. 근데 우리는 우리가 모든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인생은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원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온전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죠. 내가 얘한테 이거를 주면 아마 얘는 이걸 갖고 딴 데로 갈 거야. 아셔요. 그런데도 주시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그 믿음을 어딘가에 갖고 있기 때문에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존재이므로 완전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좌우로 흔들리는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들은 구원을 위한 계약을 맺은 관계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완벽하게 마치셨어요. 자,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맞추시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난 내 일을 다 했어. 계약서예요. 여기다 도장을 너도 찍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믿음을 여기다 찍어줘. 그럼 내가 이걸 갖고 네가 이 나라에서 선한 백성으로 살 때까지 내가 너를 거기서 지켜줄게. 이게 계약서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안 찍겠다는 거죠.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고 그 도장 찍으셨어요? 알았어요. 내가 내일, 내가 시간이 되면, 내가 하나님이 인정이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면, 내가 내 사업이 잘 되면 그때 찍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때는 뭐예요 이거요? 날아가 버렸어요. 그 도장을 찍는 순간 천국에 있는 그 집이 내게 되는 거예요. 계약의 조건은 48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도 온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온전할 수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영광을 흉내낼 수 없고 도전할 수 없는 아주 놀라우신 분이에요. 근데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느냐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에 충분하신 분이죠. 그 영광을 영광되게 하지 못하는 게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장 쉬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텨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이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버텨줘야 돼요. 그럼에도 전능하신 여호와께서는 창조하신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고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온전한 거니까. 우리가 비록 정말 넘어져서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 건 압니다. 아, 어떻게 오늘 또 이렇게 더럽게 입고 왔어요?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온전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이제 우리가 온전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거란 말이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쫓아오는 애국 군사들에게 잡히지 않도록 백성들이 바닷길을 빨리빨리 걸었을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이 세상에서 바라볼 때 너무나 좁은 길이지만 진리의 길로 빨리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넓은 길을 바라보지 않고 좁은 길로 빨리 걷는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 말이죠. 우리가 홍해를 가르거나 진리의 길을 만들거나 스스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그 능력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온전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하면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인정하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처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 나라에 있는 천국에 있는 네 집 봤어? 따질 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봤습니다. 왜? 내가 천국에 내 집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어지기 때문에 있다는 것입니다. 거저받은 구원이며 거저 들어가는 천국이라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영광과 위엄에 걸맞는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여러분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구세주라는 것을 인정하면 여러분은 생명을 받고 사탄은 물러갈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성찬식을 좀 이따 할 건데 성찬식이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을까? 너무 고민했어요. 형식적으로 떡과 포도주를 떼는 그런 것일까?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어저께 이 컵홀더가 필요해가지고 지집사님한테 커피 마시러 가자. 이게 너무 필요해. 그래가지고 가서 커피를 마시고 이거 깨끗이 씻어 갖고 왔어요. 커피 없어요? 아니 커피잔 갖고 들어오지 말래더니 뭐야 이럴까봐. 자,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이렇게 태어났는데 여기 안에 커피가 있는 게 아니에요. 향이 좋은. 자, 더러운 물이 그리고 냄새 나는 물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뜨겁기까지. 그래가지고 만질 수가 없어요. 뜨거워서. 이것만 커피 주면 되게 힘들죠. 마실 때. 막 이렇게 먹잖아. 아주 촌스럽게 막 이렇게 먹고. 너무 뜨거워서 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냄새도 너무 나고.
도저히 이거를 내가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부끄러워서.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래, 뜨겁지, 냄새나지, 알아. 근데 일단 뜨거운 것부터 내가 막아줄게. 네가 예수를 믿으면 자, 안 뜨겁지. 들고 다닐 수 있지, 네 그릇을. 우리가 들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러시면서 너무 냄새가 나니까 부끄럽잖아. 그러니까 말씀으로 덮자. 덮어주셨어요. 감쪽 같잖아요, 그렇죠? 너무 뜨겁고 냄새가 나는 건 여전한데 이렇게 홀더를 탁 막아주시고 뚜껑을 딱 덮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와, 좋아 보인다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 뚜껑을 열 때마다 제가 냄새가 나서 사람들 전도한다 그럴 때 그런 행동을 하니까 이게 덕이 안 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걸 뚫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보혈을 여기다가 끊임없이 넣어주는 거죠. 넘치겠죠. 어때요? 이 안에 있는 건 희석이 되겠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이 죽어주시는 그날 이 안에 있는 걸 다 버리고 깨끗하게 닦아주셨어요. 그러면서 생명의 물을, 너무 맑은 생명수를 여기다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시면서 자, 닫자. 이걸 빼. 어떻게 됐어요? 2개가 됐어요. 이거는 다른 뜨거운 사람에게 내가 끼워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야. 끼워주는 게 뭐예요? 전도예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자, 내가 이제 새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혼자서 얼마든지 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자꾸 잊어버리니까 계속 뜨거워지는 거죠. 뜨거워지니까 스스로도 난 쓸모가 없어. 너무 짜증나. 나 요새 은혜가 안 돼요. 옛날에 막 충만하게 막 기도만 하면 울었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죠. 왜? 이제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뚜껑을 열어서 마시면 되지. 생명수가 여기 있으니까. 그런데 끝까지 여기다 끼워주세요. 뚜껑 덮어주세요. 계속 여기다 주세요. 우린 이러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 뭐라 그래요? 버리자. 너무 힘들어서 너를 못 데려가겠어. 넌 쓸모가 없어. 자기의 구원을 위해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운단 말이죠. 이거 가지고 너무 많은 얘기를 했나요? 커피를 마시면서 이게 없으니까 집에서 이게 있는데 이게 마실 때마다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갖고 여기다 휴지를 말았더니 너무 추해. 그 생각이 난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거구나. 그래서 지금 우리들에게 포도주를 주시고 떡을 당신의 몸으로 막아주신 거예요. 이게 성찬식입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성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떡, 포도주 진짜래? 주스야? 막 이렇게 묻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일을 하셨단 말이죠. 그 성찬 하나를 우리에게 기념하라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죽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어린 양처럼 유월절에 십자가를 지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 희생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드셨습니다.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라고 하셨고 잔을 드시며 이것은 나의 흘린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곧 이 떡과 포도주는 나야 라는 얘기죠. 곧 나 자신이야 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로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에서 해방된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은 사망에 빠진 우리 모두를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망에서 건진받은 우리와 하나가 된 것을 기념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보통 성찬식은 교회에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더 확대하겠어요. 목사만 성직으로 알아요. 이것만 성물로 알아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직장이 다 성직이에요. 그럼 뭐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만 성찬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에서 먹고 마시는 모든 것이 성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아무거나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성직이라면 아무 말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부끄럽게 할 수 있는 음식은 먹고 마시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마시는 음식으로 힘을 얻어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을 고백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며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다 구원 받았잖아요. 구원 안 받았습니까? 구약에서는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많은 동물이 희생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사건 이후로 단 한 번의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구나. 너는 구원해 줄게. 땅땅땅.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 말이죠. 하지만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죄 짓지 않고 살아요? 하지만 구원은 육을 벗는 날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자, 내가 고백을 했어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구원파지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그 순간까지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나 안 믿을래. 그럼 어때요? 구원은 없어지는 거예요. 계약이 종료되는 거죠. 내가 계속 하나님을 믿겠다고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려고 노력을 하지만 내가 정말 의도치 않게 정말 붉은 죄를 졌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오면 됩니다. 그럼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제 옷을 벗겨 하얀 옷으로 다시 갈아입혀줘. 그러면 또 나가서 또 묻히고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오면 또 벗겨. 이러면서 구원의 날까지 가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것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1절에서 23절에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가까이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자가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을 팔고 돈을 받기로 계약을 맺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 앞에서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먹고 있다는 건요, 엄청난 충격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기 위해서 계약을 맺은 성도가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방해하기 위해서 사탄과 계약을 맺은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죠.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걸 목사들이 말을 못하는 겁니다. 왜? 옮길까 봐 두려워서. 그러나 제대로 알고 가게 해줘야지요. 떡뿐 아니라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21절에 보면 이 자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다 라고 하시면서 인자는 처음부터 작정된 일이니까 괜찮아. 난 죽어도 괜찮아. 그런데 나를 파는 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을 가만히 있어서 그 은혜를 인정하며 떡과 포도주를 받은 제자들은 천국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한 가룟 유다는 떡과 포도주를 먹었는데 지옥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뭐예요? 떡과 포도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느냐에 따라서 복과 화가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짚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떡과 포도주를 받겠습니까?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떡을 주시며 내 몸이라고 하셨고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거는 내 피야 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뭐예요? 너희들 신종이야? 이렇게 묻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안전한 거예요. 방패라는 거죠. 여기서 누가 때려도 안전해요. 이게 있어서. 누가 사탄이 장난치느라고 뜨거운 물을 부어도 걱정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경험을 한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너무나 슬퍼하지 말고 나를 위해 복음의 길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은 거룩히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17주년 설립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이 더욱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물줄기 교회가 여러분의 헌신으로 더욱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더 많은 영혼을 품는 큰 그릇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물줄기 교회가 벌써 17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서로 믿음의 형제로 거듭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음에 기뻐하게 하시며 오늘을 복음을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인정하는 성도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울 수 있도록 기도하며 울타리가 되어주는 진정한 형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험한 세상에서 진정한 인도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은 잠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도우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물줄기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멀리 보게 하시고 넓게 판단하게 하시며 높은 곳에 소망을 두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므로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하며 더 성장하는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